시편 45편 11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오전의 주제는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을,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신 존재로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또 주들 중에 주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끝이신 또 창조자로서 모든 존칭으로 총동원해서 숭배하는 것이 경배의 의미인데요. 경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엉터리를 들락날락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몇 가지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섬김, 서비스라고 그러죠. 하다못해 이 커피숍에 가서 뭐 차 한 잔 이렇게 나르는 거 다 이거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는 이것은 아까 섬김은 서브라고 그래요. 아주 배구할 때 서브 넣는다고 그러죠. 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배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배는 워십이라고 그래요. 섬김은 아주 매 순간마다, 배구할 때 서브도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특징이.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조건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첫째는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경청하고 이어서 교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는 혼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예배 드린다는 거 사기꾼들의 전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지리저리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방아로 찢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미리 마음으로 준비한 각자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함께 경청하고 교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서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 경배와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질을 드리는 방식도 교회마다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순서에 따른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래도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 관행입니다. 관행.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경배는 경배의 정의를 알려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숭앙하는 행위가 경배예요. 경배는 혼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시간과 장소를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 경배라는 것은 내가 섬에 살건 다른 어디 떨어진 산 속에 있든 가정에 있든 관계없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경배는. 그리고 예배의 일련 순서마다 매 순간마다 경배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경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경배드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둘 다 돌아올 것이라는, 이렇게 돌아올 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미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로서 예표로서 돌려받은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6절과 11에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부활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11에서 11장 19절 다시 봅니다. 11에서 11장 19절을 보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누구를 다시 받았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돌려받았다 이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제 돌려받은 것이. 그는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불을 지피고 아들은 내리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배가 최초로 언급될 때 예수님이 예표인 이삭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예표된 피의 속죄이고 죽은 아들이 부활이 동반되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제사 또 관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경배 행위도 이교도의 헛된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경배라 하면 아버지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주하는 영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마음의 분치를 발휘 경배 행위예요. 경배. 그 경배는 기도와 찬양과도 또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께서 나의 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기도입니다. 바로. 그리고 주님 내 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냐? 찬양입니다. 프레이즈라.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경배가 되어버려요.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말 표현에 따라서. 경배는 내가 필요한 때문이 아니라, 또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로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배예요. 예배와 경배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7장을 보죠. 네,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것이며 주께서 또한 종의 집에 다가올 큰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실진대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씀드리리까? 주의 말씀을 위해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몸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위, 그것이 바로 경배라 이것이에요. 시편도 볼까요? 시편 23편을 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를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수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이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배 행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는 순간순간마다 경배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배 행위 자체에는 예배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사기는 이제 그만 쳐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헌금함을 입구에다 놓는다든지 앞뒤로 놓는다든지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또 단말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성경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방법과 틀려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번속해 주신 대로 자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누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드리면 돼요. 안 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치원 불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경배는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와 구세주로서 아들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위로자로서의 성령을 알고 있는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경배도 예배도 섬김조차도 무자격자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무자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배는 자기 피로나 심지어는 축복으로 마음이 꽉 찼다 해도 그거는 경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귀적인 은사주의자들, 성경을 올바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뭐든지 다 축복 그냥 그러면서 경배 그러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경배가 뭐냐 이것이에요. 미쳐 날뛰는 것이 그들의 경배라 이것이. 광대 노름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치유에 관심이 있고 또 헌금을 강요하는 거, 은근히 부추기는 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한 그러한 거, 그것이 그들의 경배 행위의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경배는 자신의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축복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만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경배라는 것이어야 돼. 그래서 이 경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점 없어요. 경배는 율법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계명.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보지요.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는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분께서는 명령을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와 마음으로 봐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죠.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질투하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광야와 또 광야에서는 성막을 세우셨고, 또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경배의 절차에 대해서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에게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경배와는 떼려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어 있다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부과된 의무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은 과연 앞서간 성도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다.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셔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 짐승들이 보호자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드릴 때, 24 장로가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면류관을 그 보호자 앞에 던지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24 장로는, 24 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에 가서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거기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지요.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을 보시죠. 내가 또 보니 그 보호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들림받으면은 천사와 같은 신분이에요. 천사와 같은 신분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드리는 대회에 참여하더라 이것이. 찬양을 드리는 대회에 참여한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경배의 의미조차 모르고 착각을 하고 산다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바른 지역교회에서 이것조차가 목자가 안 가르쳐줬다. 그럼 저의 직무유기죠. 분명히 저는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또 방송 강의를 통해서 자료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모른다, 곤란해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대들면 곤란하죠. 절대로 그런 죄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몇 가지 길로 다 제가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면서 대항하면 안 돼요. 경배의 대상인데요, 구약에서 최초로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서 등장했는데, 예표로서 죽었다가 죽으면서 살아난 이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 바로 동방의 현자들이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현자들이 이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가 황금과 이제
몰약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누가 경배의 대상이냐?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됐다. 예수님. 그런데 경배에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는 뭘로 드려야 되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용어를 정의해 놓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경배는 물질이 없어도 분명히 가능한 것이에요. 분명히 구분했어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물질을 앞에 드리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거 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마땅히 성경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과 바꾸는 것은 공산주의 시작인데요. 공산주의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대신에 공산주의, 사람을 두려고 사람을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라 이것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땅을 평화롭게 변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공산주의라 이것이.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누가 최초로 강요하는가? 사탄이 강요했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강요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보죠. 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시죠. 네. 누가복음 4장에 5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모든 왕국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시편 45편 11절을 보죠. 시편 45편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이요. 10절부터 봅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을 탐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탐낸다고 그랬다 이것이. 10절에서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했어요.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 해서 세상과 발을 담그고 있지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발을 섰을 때에 내가 너를 탐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탐내는 게 보통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또 돈이나 사업이나 또 가족, 재산, 권력, 또 학문, 혈연 등을 우상으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긴다 이것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도 사람들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어요.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는 또 천사를 경배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나
22장 8절이나 9절에 보면은 금지되어 있어요.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 이것이. 자연을 우리는 경배하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또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 등을 숭배하는데 빠져들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 보는데 미쳐가지고 날 좋은 밤마다 비싼 망원경을 사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탐닉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했느냐? 림판의 별을 숭배하다 멸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토성을 갖다가 숭배하다가. 경배는 영원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셋째 하늘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 앞으로 이제 갈 이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보호자 둘레 장로들이 그들이 왕관을 밤낮으로 그분의 발밑에다 지니면서 찬양을 한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오래 다녀도 경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섬김이 뭔가. 세 가지를 구분을 못하고 사는 것이 지금 아주 허다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어떠한 사람도 경배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가 좋다든가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데 이래봐도 내가 얼마나 IQ가 얼마나 높은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놈의 교회가 모시러 오지도 않고 지하교회고 자존심을 이렇게 또 손상하게 했다는 등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보라 이것이요. 어떠한 대우를 받겠는가? 저 밑바닥 너는 좀 기다려라. 이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내갖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라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 학문이나 교육이나 또 나의 여러 가지 두뇌와 또 지식이나 권력을 내가 우상으로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잘못해갖고 지혜를 지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드리는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분의 행하신 또 일로 인해서 우리께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을 봅니다. 자, 3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소경도 즉시 경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는 참 보았지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크니라 이것이요.
말 표현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아주 위험 있게 보여요. 저 같으면 직설적으로 나야 바로 나 그것도 몰라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언어 하나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분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16장 14절 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존경하셔서 존칭하셨어요. 삼위 세 번째 위라고 낮추시거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높이신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신약에서는 성령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최대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원사 집회에 가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오 주여 성신이시여 내려옵소. 지금 강림하셔서 불로 태우시옵소서. 다 태워버리죠. 완전히 그냥. 이것이 바로 그 집회라 이것이에요. 또 성경도 필요 없어요. 왜? 불을 받아가 화를 타야지 풀리니까 성경 읽고 언제 이걸 강해해줘요. 필요 없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은. 질문하면 아주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 뒷전에다 좀 놔두고 그냥 귀만 듣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령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는 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우리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또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선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올바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해서 경배가 무엇인가 또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이것이요. 그럴 때는 경배는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배는 성도의 영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끊임없이 솟구나 메마르지 않은 강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 내가 저장했다가 이렇게 꺼내서 그렇게 쓰는 것이 경배가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죄인이 기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내어 맡겨서 구속사를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뢰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경배로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경배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죠. 경배는 진실해야 되죠. 또 바른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바른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이 사실인가 본심에서 우러나온 말인가 권모술수인가 남의 이렇게 또 골탕 먹이기 위한 뒤통수를 치는 것인가 다 감찰하고 계시요. 다 감찰하고 계시요.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것을 올바로 표현하고 있는가 진심인가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력을 갖고 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경배를 드릴 때는 진지한 자세로 꾸밈없이 아주 솔직하고 꾸밈 없는 순수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라 이것이. 경배를 방해하는 끈질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배는 성도가 몸의 변모를 받기까지 지상해서 하나님께 행동으로 나타내버리는 최상의 일인데 사탄이 가장 큰 방해자예요. 가장 큰 방해자. 어떤 것을 방해하느냐? 어떤 것을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이것이 경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였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의지인데,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나였으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페레스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동기는 순수했어요.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리스타인들에서 언약궤를 이제 실어 오는데 마차에다 실어 왔어요. 소에다 실어 가지고. 사무엘하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봅니다. 3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궤를 셋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궤 앞에 있더라.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토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기까지는 아주 신바람이 났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그의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돌로 인하여 귀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했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해 거기서 그를 침으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귀 옆에서 죽었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괴가 어떻게 내게 오리까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주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어요. 열성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수소의 마차에 언약궤를 끌고 가는 팔레스타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그 방법대로 가져왔어요. 사탄 정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궤의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의 어깨에서 매서 운반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방법대로 안 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전에 정성 깎아다 모시면 됐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따라야 돼요. 한 군데 더 보죠.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요. 번제단은 제물을 차려놨을 때에 하늘에서 직접 불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그 불을 붙여다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각자 다른 향로에다가 자기가 불을 갖다가 준비해서 향로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아론은 두 아들들이 앞에서 즉사해도 끽소리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그랬어요. 자기 두 아들이 두 눈을 이렇게 뜬 앞에서 태워 죽임을 당하는데도 찍소리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로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당한 것이죠. 페레스 우사도 그랬고.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라 이것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교회의 분열을 가지게 돼 있죠.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 의견이 안 맞으니까, 배짱이 또 안 맞으니까 또 이제 갈라져서 나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오느냐?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과 바른 섬김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끼리 지역 모든 교회 관계없이 해초 모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추종자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느 교회의 추종자가 돼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또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또 혼란을 겪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소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주님의 노예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의견대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두뇌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이 벌레들이 뜯어먹으려고 지금 그냥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경배는 예수님께 자신의 초점과 몸과 마음과 인격이 완전히 일치된 게 바로 경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배를 방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한쪽 발은 주님 앞에 와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계획이 먼저 앞서갖고 내일을 먼저 보고 경배에 참여하는 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오늘은 부득이 또 딴 일 보지.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비판적인 마음과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입소문을 퍼뜨리고 그냥 헐뜯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입에 침이 맞으러 칭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헐뜯는 거. 비판적인 영. 비판적인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자세로 말씀에 경청하거나 말씀을 또 읽거나 공부하는 배우는 데 참여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또 게으름이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강도나 다름이 없어요. 강도. 잠언 24장을 보죠. 잠언 24장 30절부터 봅니다. 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의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효과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력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하는 자세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잠이 들어서 그분을 섬기는 데서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강도요 도둑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참된가 진실된가 또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올바르다면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요. 경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때 경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있을 때에 몸이 변화를 받기 전에
최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탄이 매 순간마다 공격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야, 오늘은 저 딴 날 해도 되지 않나? 딴 날 해라, 딴 날. 이른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져도 좀 더 자, 오늘은 주말 아니냐? 모처럼 늦잠 자 그냥. 응? 그런 네 몸은 건강을 회복해갖고 그때 기도들은 늦지 않아.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날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합니다. 그냥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경배에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잖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라 이것이요. 또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를 드리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경배, 참다운 경배를 드렸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셔요. 그것을 해서. 두 번째는 경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을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이 경배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얻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구별, 아무쪼록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그 세 가지를 구분하시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